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연종주일입니다. 연종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제 우리가 또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24일에는 또 성탄 2부 찬양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3일 쭉 이렇게 예배하니까 저는 좋은데 어떤 분들은 오늘이 회사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왜 알람이 안 울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연종주일인데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이 연종주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또 정리하시고 연종주일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2022년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그 달란트를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줬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겼더니 그 달란트 가운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바로 장사하여서 이득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 자기들이 주님 앞에 주인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또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1달란트 가진 자는 자기가 받았던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인으로부터 책망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바로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29절 말씀에 의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자인데 뭐가 있느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 약속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칭찬도 없고 상급이 없고 오히려 책망이 있을 뿐이죠. 그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슬피 우는 어떻게 보면 후회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의 삶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서 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를 같이 하는데 1달란트 가진 자처럼 종은 종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가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3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가 되려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있는 자,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는 주인이 돌아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고 이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안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2단어인데요. 타국에 갈 때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겼다라는 말은 뭐죠? 준 거 아니거든요. 다시 찾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보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맡겼으면 그걸 갖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칭찬과 상급이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내 것처럼 여긴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는
주인이 맡겼으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의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맡기신 거거든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의 물질을 맡기셨고 건강도 맡기셨고 자녀도 맡기셨고 뭔가를 다 맡긴 거예요. 세상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타국에 간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여러분 타국에 간다라는 것은 가서 안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되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잘 돌보고 그동안 잘 관리하라고 맡긴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돌아와서 결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가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짐승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100년을 계획을 한다 그러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세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결산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기도 가운데 시편 39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죠. 종말과 연한을 알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게 되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런 초상집은 생을 마감한 집이죠. 슬픔이죠. 결혼은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대요?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마지막이 나에게 올 수 있다. 다음에는 잘 없어요. 다음에는 내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지나고 할게 하는데 안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을 주셨어요. 내일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살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연종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에게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가 되려면 내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것,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아니면 나에게 주신 어떤 건강, 나의 가족, 뭐가 되든지 내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열등감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핑계하고 변명하죠. 내가 이래서 못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칭찬과 상급 받지 못합니다.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가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게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바로 열심히 일합니다. 노력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주인이 뭘 하고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맡긴 거예요. 무슨 이런 사업을 해라. 요즘 이 사업이 유망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겼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어요. 이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자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래서 그 돈을 감추어 두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아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게 소중한 걸 모르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거든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 5달란트와 1달란트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2달란트와 비교하더라도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의 시야는 2달란트와 5달란트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갑자기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고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칭찬과 상급받기보다는 없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든요.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못 남겨요.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봅니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하게 되고 나보다 잘한 사람하고 하면 열등감 생기잖아요. 안 하고 싶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더라도 비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PPT 한번 좀 줘보실래요? PPT 한번 좀 볼게요. 아인슈타인이 저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가 나무를 얼마나 잘 오르는지로 능력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살 것이다. 즉 내가 물고기인데 나는 나무를 왜 이렇게 못 올라? 이 생각하면 평생 그 생각하다가 인생 망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헤엄치는 거거든요. 나무는 다람쥐가 올라가는 거죠. 원숭이든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요즘 이 SNS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나서 든 감정이 그렇대요. 뭐 지루하다, 화가 난다. 다른 사람 이렇게 한 거 보면 그 다음에 또 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질투가 나고 막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건 너무 다 좋은 삶이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중국의 그 유명한 호텔에 그런 SNS를 올리는 사람들이 워낙 비싸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예약해가지고 사진만 찍고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계속 우리는 작아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 기초가 약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이 5개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 달라요.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왜 나는 저 집사님 같은, 나는 왜 저 장로님 같은, 나는 왜 저 권사님 같은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나에게서 소중히 여기는 비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떼어놓고 한 얘기가 뭐죠? 탓하잖아요. 당신 두려워서, 당신 너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당신 너무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엄격한 사람이잖아요.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탓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핑계 변명을 많이 대요.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뭐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대통령 탓이더라고요. 다 뭐 문 대통령 탓이래요.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탓이었거든요. 계속 탓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코로나는 교회 탓. 자꾸 탓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그나마 감사하게도 요즘은 연말 맞이하여 이렇게 동창회를 잘 안 하잖아요. 거기에는 동창회를 하고 나오면 연말 모임을 하고 나면 부부가 싸우죠. 왜냐면 갔다가 오니까 학창시절에 분명히 나보다 못했는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속이 끓어. 그래서 남편한테 와서 또 이제 막 돈 못 번다고 막 괴롭히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비교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찮은 걸 주지 않으세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그 한 달란트가 왜 기껏이야라고 생각하지만 한 달란트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 PPT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달란트는 구약에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 다른데 어떤 데는 20kg, 어떤 데는 40kg, 그래서 뭐 33kg, 34k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게를 잴 때는 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할 때. 신약에서의 이 달란트는 무게도 됐지만 화폐의 단위도 됐어요. 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을 모으려면 16년 동안, 여러분, 6천일이거든요. 16년 동안 매일 가서 일하고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화폐단이라고 했을 때. 저게 만약에 금이라고 한다면 32, 3kg가 되는 거고 3, 4kg가 되는 거고,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품삯을 뭐 10만 원이라 잡더라도 얼마예요? 6억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가진 것보다 나에게 없는 거 보고 더 있는 사람 보면서 내 것을 자꾸 묻어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자가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거 귀하게 여기라.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한 달란트인 줄 알고 했는데 지나보면 그것이 2달란트예요. 지나보면 5달란트예요. 쓰임받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제가 뭔지 아시죠? 한 달란트인 줄 알고 충성한 거예요. 가보니까 확장되어졌어요. 또 순종하죠? 또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난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귀한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2달란트가 아니니까, 나는 5달란트가 아니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히 하게 하시고 그 한 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그 2달란트가 5달란트 되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비교하거나 또 변명하지, 핑계하고 탓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가 되려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일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면 어두움만 보여요. 하루는 낮과 밤이 있어요. 같이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어둠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주인의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막 강조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취급해요. 하나님을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너무 무서워해요. 두려운 분,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분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이 없어요. 늘 두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시고 그걸 따라 가시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또 기회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신앙의 틀이 잡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만 알면 엉망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만 강조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엄한 사람, 인색한 사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왜 나만 한 달란트 줬어? 그래서 주인이 미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미움의 감정이 주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여기까지만인데요. 한번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낭비한 거 아니에요. 탕자처럼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뭐 나쁜 데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땅에 묻었다가 꺼내서 가져왔다고요. 본전 그대로 갖다 줬는데 뭐 책망이야 받겠어요? 칭찬은 못 받더라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면서 심히 책망을 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때 안 한 거니까 난 게으르다는 말에는 동의를 해요. 악하다, 내가 뭐가 악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관점에서는 주인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땅에 묻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B 부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이 누구예요? 종이 한 말이에요. 너 좀 나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날 지금 잘 못 알고 있어. 넌 난 부분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만약에 그렇다라면,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면 최소한 너는 이렇게 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7절 말씀인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정말 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자 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와셔야 되지 않냐. 여러분, 주인은요 이 종에게 돈을 요구해서 맡긴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고. 아니, 내가 정말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왜 너한테 맡기겠냐. 딴 데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맡긴 거는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하여 축복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 4장 6절 A 부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내 경험을 갖고 해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자기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떨려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기 싫대요. 자기 경험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성도 여러분, 생명 얻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머물지 말고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순교자의 길을 갈 거야.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요. 수도사의 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명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헌신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까 봐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보내요. 아무나 안 보내요. 내가 막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지, 그것 때문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만들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오늘 성경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종은 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주면 그대로 시키는 거, 일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하였다고 칭찬하시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너 지금 그게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데 네가 충성하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너는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한다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상급 주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주인은 좋으신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죠.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각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나한테도 한 달란트를 주고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받고 충성하면 5달란트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했더니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충성하면 몇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시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셨는데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12장 48절 B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는 거. 5달란트는 5달란트가 기본이에요. 5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남기면 그 사람은 불충한 사람이라고요.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기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충성으로 본다고요. 충성으로. 이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감당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많이 받는 거고 또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 말 중에 유명한 노블레스 오브리주라는 PPT 한번 줘보실래요? 이런 말이 있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은 사회가 그에게 물질을 주고 또는 지위를 주고 어떤 권력을 주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된 너희들아, 너희가 더 마땅히 선생된 일을 즐거워하지 말라. 더 큰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목회자에게는. 중직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장지집사님들 우리가 늘 존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면 사람들이 훨씬 시험 들거든요. 여러분, 별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새벽 예배 나온다든지 뭐 철야 예배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잖아요. 와, 놀랍다 그러잖아요. 중직자는 나오면 기본이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와? 그 다르다고 기준이요. 기준이 다르다고. 근데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할 때 또 하나 착각하지 말 것은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일을 해서 못 남길까 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5달란트 가면 5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헌신하면 2달란트 남겨요. 1달란트 헌신하면 뭘 남겨요? 1달란트 남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는 이러한데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상급 칭찬이 있는 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감사가 여러분 입에 붙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입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끝났다고 끊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있자고 했는데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사랑을 실천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해지는 그러한 존재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을 우리 삶 가운데 걷어가시고 이제 2022년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실 거예요. 2021년 삶을 살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너무 잘하셨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눈에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